믿음 안에 있는 자의 싸움과 최후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에 나온 싸움 그리고 최후라는 그 단어는 저희 어떤 교회와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름대로 정말로 서로를 또 사랑해주고 다 함께 가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후라는 그 단어도 아직은 저희가 살 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머나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언젠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학식이 뛰어난 자든 뛰어나지 않는 자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갖고 있지 않는 자든 모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나도 죄를 맞이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고민과 그 답을 해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자들은 이름을 명예롭고 남기고 생을 마감하는 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어떤 자들은 가족의 품에서 평안히 눈을 감는 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반대의 좋지 못한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돈이 없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 곁에서 이별을 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허무한 죽음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바라지 않는 그런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 아산병원의 주석준 교수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응급수술을 마친 후에 잠시 집을 가던 중에 우회전하는 그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고를 당하고 사망하셨다는 그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석준 교수님의 죽음에 더 많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던 이유는 이분이 살아계신 동안의 그 삶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병원에 10분 거리에 사시면서 응급 환자들이 생기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환자들을 수술하며 많은 환자들의 그 목숨을 살리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의사로서 사명감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실력 또한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대동맥 수술로 저희 나라에서 성공률을 98%까지 끌어올린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께서 집으로 돌아가신 중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교수님의 죽음을 두고 가장 많이 말했던 그 당시 단어가 바로 허무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전쟁 국가에서 파견을 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떤 질병에 걸려서 예견된 죽음을 맞이한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허무한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수님의 죽음을 두고 허무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석준 교수님은 의사로서의 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매로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늘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어떻게 죽는 것을 두고 인간이 그것이 의미 있는 죽음인지 허무한 죽음인지 논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허무하게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저희들 사람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세상 기준으로는 허무하게 보이는 그 죽음을 맞이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주석준 교수님의 죽음을 두고 허무한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스데반의 죽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길가에서 돌에 맞아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순교의 길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죽음도 모두 허무한 죽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믿음 안에 있었고 믿음 안에서 그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선한 싸움을 해나갔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허무하다고 여겼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했던 겁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맞이한 죽음만이 영광스러운 죽음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죽음 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서 그분의 판결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초반부 1절에 명하노니라는 그 말은 디아마타로마이라는 그 동사로 법정, 그러한 용어로 사용됩니다. 맹세하고 증언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마치 재판에서 사람들이 소환하는 그런 어법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저희가 법원에서 시작을 할 때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지킵니다 라고 이렇게 선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이들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며 구별하실 겁니다. 그러면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에 대한 그 기준은 바로 믿음 안에서라는 그 기준으로 구별이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겠지만 믿음 밖에 있는 자는 허탄한 싸움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함께 보며 우리 각자는 어디에 속한 인물인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믿음 밖에 있는 자를 한번 살펴보길 바라는데요. 먼저 믿음 밖에 있는 자는 진리를 견딜 수 없어 한다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3절에서는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모습입니다.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울 그러한 이야기만 듣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의 특징을 하나로 압축해서 정리해보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진리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3절에 그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는데요. 이것은 본성상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가 자유함이 아닌 고문처럼 느껴져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자신을 억압시키는 고문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라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것이 죄와 올무를 풀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죄로 인해서 이미 구축된 자신의 그 생활에 익숙하기에 진리와 그 삶이 충돌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고문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자유롭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은 정욕안에 속하길 원하며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옳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자신의 그러한 욕구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한 이유를 호세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함께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었습니다. 지식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던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의 그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벗어난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 속에 묶여 살아갈 겁니다.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떨어질까봐, 사람들이 자신을 무능하다고 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자신의 존재가 무너질 것 같아 보여서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달려가며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음 밖의 삶은 그렇습니다. 실적과 성과, 사람들의 인정에 매여서 평안은커녕 자유함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인생은 끝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만 하다가 결국 허무함만 남긴 채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 붙들린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다를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이 주는 그런 불안과 압박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자유를 느낄 겁니다. 직장에서 실적과 성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은 나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살아가는 그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누리길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닌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도록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믿음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나아간다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한 모습으로 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왕의 대리자로서 그 왕의 공식 대리자가 되어서 왕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길 바라시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나의 어떤 자랑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음만을 우리가 선포하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것만은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에 위배된 그러한 말씀과 가르침들을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10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신고를 받거나 경찰차가 충돌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교 앞 전도를 하면은 누가 그것을 보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현재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믿음 안에서의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 있는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저희가 5가지 명령이 있었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며, 그리고 권하라 라는 이 5가지 명령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 오래 참음의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유독 디모데 전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싸움을 하는 장면을
마치 경기에 임하는 군사 또는 경기자로 우리를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로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세 명의 그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오래 참으며 견디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난이자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10년만 참아라, 20년만 참아라, 30년 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기한을 우리에게 주셨으면은 저희는 그것을 바라보고 견디며 나아가겠지만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견디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그가 의의 면류관, 이미 바울 자신이 그것을 의의 면류관을 예비 받았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한 신학자가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해서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하나님이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보장하셨다라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30년의 정도의 그 긴 기간 동안 믿음의 싸움을 오래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길을 완주한 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의 면류관이 보장됐다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살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입각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믿음의 싸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그 힘, 그것은 어떤 우리의 인내력과 끈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승리에 입각한 것임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여생을 마칠 수 있었던 그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의의 면류관은 바울 혼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주의 길을 끝까지 완주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길을 지키며 나아갔듯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여러 인물들이 저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스데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러했죠. 이들 외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일날 선교사님께서 짐 엘리엇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의 유명한 사람으로서 우수한 성격으로서 그것을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들 다 내버려두고 선교사로 자진해서 나갔죠. 그에게는 임신한 상태의 그 아내와 2살짜리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그곳에 떠났죠. 하지만 불과 5일 만에 그는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졌던 겁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그 아내를 인터뷰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낭비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능하고 젊은 청년이 문명도 제대로 발달되지 않는 곳에서 가서 불과 5일 만에 싸늘한 그러한 시신으로 돌아왔으니까 기자 눈으로 봤을 땐 낭비로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짐 엘리엇 아내는 그 기자의 말을 듣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낭비라뇨?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짐 엘리엇의 아내와 동료들이 다시 아웃 가족을 찾아갔고 그것은 복음의 전도지가 됐고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짐 엘리엇의 죽음을 두고 허무하다고 그리고 미국의 한 기자의 인터뷰처럼 인생을 낭비한 것처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낭비된 죽음 같은 그 최후를 십자가에서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낭비된 것처럼 보이는 그 최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승리케 하는 부활시키는 그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어떤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진리를 거부하며 세상에서 헛된 싸움을 하며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를 붙들고 선한 싸움을 하며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믿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채 우리의 사리사욕만 채우며 진리로 돌이켜 헛된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재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힘이 들고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은지, 변화되지 않는 남편과 아내, 어떤 자녀의 문제로, 변화되지 않는 어떤 직장의 문제로, 어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은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듣는 분이 혹여나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싸움이 너무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견디기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완주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승리자요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홀로 믿음을 지키며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 직장에서 홀로, 학교에서 홀로 그리스도인으로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허무한 인생이나 낭비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